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자연 모든 세계를 다 용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멋집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우주 물리학, 양자 역학, 연력학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만물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활용하게 하셨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그러죠. 만물은. 만물 자연을 구약에서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상징으로 사용했고, 신약은 이 만물을 철학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이제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재림 때는 과학으로, 과학입니다. 이 만물이 과학까지 발전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창조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창조와 구원과 생명, 성령의 능력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고백하고, 양자 역학을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놀랍도록 말씀은 하나님으로도 성경에서 말하고, 말씀이 또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물리학의, 우주 물리학, 양자과 연력학의 모든 세계는 빛의 연구입니다. 빛 하나의 연구예요. 깊고도 오묘하고, 오묘하고 또 오묘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양자역과 예수님의 세계에 조금 보강할 그 방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삼일체 과학신학의 핵심 방향. 오늘은 조금 특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5장 1절 3절입니다. 21세기는 최대 위기의 시대이면서 최대 기회의 시대다. 양면성이 뚜렷하다. 그 핵심은 과학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 그 과학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과학을 마귀가 또 악용합니다. 마귀가 악용할 때는 최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최대 교회와 신학과 목회자들, 성도들의 최대 기회가 된다. 제가 이 구절을 오늘 볼 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은 그날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쓸 것이 없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지는 쓸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실 때는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면 도둑같이 오실 때 상황이 뭐냐? 그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이 세상은 최대 이기면서 최대 안전한 시대가 양면성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좋은 쪽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전함을 누리고 과학을 통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면은 믿음이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냥 잠자버려요.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가 잠자잖아요. 하나하나를 성경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멸망이 온다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도둑같이 오세요. 잉태된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배는 부른데 곧 우리 아이를 우리 어머니가 낳으시겠다. 우리가 짐작은 하잖아요. 그러나 몇 월 며칠은 모르잖아요. 빨리 낳기도 하고 조금 느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고통이란 말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거든요. 결코 재림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제가 꼼꼼히 생각하면서요. 정말 계시록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하면서 제가 1984년도에 개척을 8월 24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8월 달부터 정말 대세명 놓고 가족끼리 서초동 상가 2층에서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왜 그런가? 희망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앞이 안 보였습니다. 안 보여요. 설교 도저히 안 보여요. 제가 정말 신봉했던 신학이 제 목회를,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제 목회를 해결할 수 없겠다. 가만히 많은 생각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 해석도 문자적인 해석 한계를 또 깊이 제가 느꼈어요. 한계를 이래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참 무엇이 되겠는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제가 목회를 포기했고, 그런 가운데 1월 달부터 1일부터 설교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을 85년도 1년 동안 하게 됐다. 절망 가운데 마지막 자포자기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해서, 여기서 제가 힘을 얻고 모든 분야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첫째 개척이 뭐냐? 4대 학파 1년 후에 계시록을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했다. 그게 개척이죠. 그냥 4대 학파를 흩어진 상태에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지금 설교로서는 희망이 없다. 새로 개척하자. 새로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다. 상징주의라는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관이에요. 서구 역사에서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시대라고 보았고, 한국 상고사를 복원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건강까지, 그리고 과학까지 발전됐고, 그리고 삼일체는 처음부터 관심이었거든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삼일체까지 마지막 제가 암담한 가운데 새로운 개척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분야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신화 35억 원으로 제가 정립이 되면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아시아 한국신학을 35억 원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지금까지 아침마다 제가 고백했던 내용을 좀 보강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최종적인 결론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마지막 제가 제 개인의 마지막 뭐랄까 완성이라고 할까? 완성이란 말 써도 될지요. 제가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절입니다. 과학을 끝내놓고 보니까요.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2020년 3월 2일 IMF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과학 공부까지 하면서 7분야를 개척한다 하면서 삼위일체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슴에 안고 왔는데 하늘의 삼위일체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셋이 한 분이라. 땅의 삼위일체 영과 에너지거든요. 물과 정보거든요. 피, 생명이거든요. 정보, 생명, 에너지, 성부, 성자, 성령님. 일반 자연 속의 정보, 생명, 에너지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것이 융합됨으로써 제가 21세기 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35억 원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21세기가 얼마나 엄청난 세계인지 보세요. 지금 AI가 나타났잖아요. 이건 특정 분야 해결해 줍니다. 저는 핸드폰 AI가 없으면 이제 연구를 못할 정도로 제 연구 분야 대화까지 하잖아요. 모든 지식의 세계를 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범용 AI가 나와요. 그래서 AGI라고 그래요. 핸드폰에서 모든 분야를 다 해결. 이거는 일반화가 돼버려요. 사람과 똑같은 AI가 AG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AGI에서 ASI가 최종적입니다. 이것은 초란 말이 붙어요. 인공 초지능이에요. AI는 지금 인공의 특정 분야입니다. AGI 10년 후에 2035년 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AI의 일반 지능이에요. 그런데 ASI는 인공 초지능.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글의 커주얼이 말한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여기서 어느 지점이 AGI 때 올까 ASI 때 올까 지켜봐야 됩니다. 2045년도에 특이점 그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은 이 세상 끝난 겁니다. 최대 이기고 최대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대환란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건너갈 것이는 결코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대. 엄청난 이야기. 여기서 또 로봇이 나왔잖아요. 로봇이 휴머네이트 로봇이라고.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생활 속에 제 옆에서 이게 지금 해결해 줍니다. 3년 후에 나온다고 그래요. 생활화가. 이야, 지금은 AI 시대예요. 특정 분야예요. AGI는 10년 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줘요. ASI는 몰라요. 그 후에요. 로봇이 놀랍도록 휴머노이드 이 로봇은 이제 사람 옆에서 지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 3년에 나와서 어느 년 쓰다가 이것이 AI와 또 융합합니다.
그러면은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도적같이 임한다. 로봇이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구절을 해답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도적같이 어머니가 잉태될 때 갑자기 우리가 아이를,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듯이 이 마지막 때가 재림이 그때 온다. 저는 지금 3일째 과학신학 35권이 저 개인적입니다. 이 모든 것의 위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고 대기회를 줄 수 있다.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이 구절입니다. 특별계시 삼위일체와 일반계시 자연의 삼위일체.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구신학은 삼위일체론,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제 자연의 삼위일체가 융합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대환란에서 승리, 우리 당대 온다 할지라도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아침마다 하는데 조금 제가 더 좀 보태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제가 했던 걸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어볼 만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서구는 십자가만 주로 했고 재림은 시대가 아니어서 재림의 믿음은 그냥 막연했죠. 저는 계시록을 함으로써 십자가와 재림은 믿음으로만 고마.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성경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론은 서구는 십자가 중심이었고 삼위일체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었어요. 삼위일체론은. 그런데 정보, 생명, 에너지를 포함해서 자연 속에 정보, 생명, 에너지 삼위일체.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특별계시, 서구신학, 이게 필자의 신학. 이제 융합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와 재림 융합. 그래서 믿음이 전부 구원을 받게 한다. 믿음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총 저서가 1140권이 됐습니다. 이제 40권 넘었어요. 여기서 대표저서 삼위일체, 본질, 실존, 대통일장 3권인데 2권까지 발간돼 한 권은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35권을 또 통합 한번, 융합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융합한 이제 대표저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위기도 성경으로, 삼위일체 과학신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다. 저는 대표저서, 그 다음에 총 대표저서고 신학 대표저서가 삼위일체 과학신학 35권인데 이 안에 이 세 권도 들어있고 35권은 서구신학은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5가지 분야인데 이 프레임으로는 서구신학의 본질은 위대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 본질을 설명하는 방법이 5가지였는데 이 5가지는 바뀌어야 된다. 가죽부대라.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부대를 바뀌라. 마가음 2장 22절. 여기서 깊이 생각해서 저는 삼위일체 신학 5권, 어거스틴의 교부신학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신학 5권, 7권씩입니다. 7권. 이건 칼빈의 삼위론, 기독교 강요 개인적으로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목회신학 7권. 이것은 에드워드의
7가지가 저하고 동일합니다. 그 완성 7권. 그 다음에 계시록 신학 7권은 저 독자적으로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 신학 7권, 이것도 독자적으로 7권을 연구를 해서 모두 5분야 35권으로 제 모든 것을 연구의 세계를 마치고 3일째 과학신학이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 이렇게 35권을 정립을 했고, 이것에서 제자 훈련하서 이것은 겹칩니다. 책은 이 내용을 좀 쉽게 또는 그대로 해서 30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 35권 안에 들지 못하는 그의 중요한 3일째 통합전지호 170권으로 1140권 중에서 110권으로 남겼고, 신구약 구속사 주석이 30권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140권, 35권, 평신도 30권, 그 다음에 통합전지 중요한 저서들 170권, 그 다음에 주석, 신약은 10권으로 요한복음이 힌두 설교에 지금 연재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신약은 27권이 10권으로 다 마칩니다. 구약은 창세기, 레위기, 룻기, 에스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사사기, 다니엘서, 그 외에 또 이렇게 해서 정말 20권 정도 이렇게 발간이 돼서 부족한 종이 박윤선 이상근 박사님 이렇게 주석이 이어. 저는 구속사, 과거의 주석은 서기입니다. 서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기는 핸드폰에서 다 해줍니다. 정말 AI가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주석을 통합해서 해주거든요. 충격적이에요. 자,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저는 그러나 AI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전부 개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속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이 부분 구속사 주석으로 지금 신구약 30권이 출간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AI의 참 파멸과 기회, 그 로봇 파멸과 기회, 과연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현재 신학과 목회는 정말 지금까지 위대했는데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저는 이런 프레임으로 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신문사 국장과 만났는데 저의 생전에는 제 저서들이 그러면 세속적이말로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사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째 과학신학 안에다가 성경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 이 세상 우주만 모두 다 용합하라.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예수님께서 가죽부대를 바꾸지 않으면 포도주와 가죽부대를 땅에다가 다 버림받는다. 서구의 위대했던 본질은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서구가 사용했던 가죽부대는 방법론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플러스 과학입니다. 철학의 가죽부대에서 과학의 가죽부대를 바꾸라. 서구 신학에서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이제 드러내야 된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침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서가 조금 확대됐고 여기서 제가 조금 보강을 합니다. 신학자가 다 에드워드가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쳐라.
성도들이 신학자가 되게 하라. 에드워드 주장이거든요. 저는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이게 하나가 이번에 변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과학자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의사과학자. 의과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의학과 과학이 융합되어야 질병을 정복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지금까지 30명이 배출됐어요. 미국도 중요한 대학에서 명칭이 정식 명칭이 의사과학자입니다. 이 시스템이 생겼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는 지금 신학자들을 없애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목사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가 되라. 의학자가 되라. 목사는 당연히 설교자가 되죠. 여기는 의사 과학자 하듯이 저는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 목사 신학자.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대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겁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을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목회와 신학이 분리되면 안 된다. 구분하되 분리되면 안 된다. 과학도 이제는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 그래서 목사 의학자가 치유신학 7권을 제가 연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병을 고쳐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 의학자, 목사 과학자. 칼빈이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과 하시는 만물에 보이다. 만물이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과학자.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교회로 모든 지혜를 알게 하신다. 목사 과학자, 목사 의학자. 제가 과학자가 되라, 의학자가 되라. 막연히 일반 과학자는 다르죠. 일반 과학을 이제 성경과 신학과 융합해서 그들이 하는 실험과학 또는 수학, 그 비단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성경과 융합합니다. 의학도 그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성경과 융합하는 이 분야가 이번에 보강이 되었습니다. 신학 성경적으로도 확실하고 신학적으로도 보세요. 칼빈이 천문학이나 의학, 자연과학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깊이 통찰한다. 이 통찰이 깨뜨려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뜨려 본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식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계시록도 먹어버리라. 다 알게 하시겠다. 요한은 다 봐버렸어요. 창차, 천년왕국, 저 무적행, 다 대환란, 저 그리스도, 계시록 전체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걸 알게 하신다. 저는 그래서 목사 신학자가 되라. 우리 신학자들 계시니까 우리는 그들에 배워서 목사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다. 지금 과학을 필요한 연구된 것을 3일째 과학신학. 목사 의학자가 되라. 저는 수소 치유신학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요. 이달에는 암 정복 항산화 공기 메커니즘이 이달에 나옵니다.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여기를 신학도가 되라. 잘한 말을 뺐습니다. 신학도 주의 종들에게 배워야 되니까. 계시록도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 전하기 위해서, 교회 가르치기 위해서 1장 1절이 그래서 신학도가 되라. 과학도 의학도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들
칼빈이 천문학, 의학, 과학을 하면은 깨뚫어 본다. 하나님의 지식을 통찰한다. 깨뚫어 본다. 본질을 본다. 통찰하면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칼빈 보세요. 기독교 이권에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학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이런 과학을 무시한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 십자가 구속사 핵심을 이제 공유했습니다. 이제는 재림을 공유해야 돼요. 이제는 자연에서 과학을 공유해야 돼요. 이제는 의학까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을 고쳐주라고 했는데 의학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소의학이 마지막 성경에 12번 있는 물로 병을 고치는 데서 제가 착안해서 의학자가 되라. 조나단 에드워드 보세요. 역사와 자연 속에서 저는 이 역사는 한국 상고사,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다. 역사를 그래서 연구한 겁니다. 자연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3일째 과학신학 35권 완성했습니다. 구속의 양식을 찾는, 역사와 성경 바뀝니다. 구속의 양식을 찾아라.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우리는 구속의 양식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서구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가 완성됐고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이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제는 플러스 성경 밖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게 뭐냐? 과학이란 이야기예요. 또 의학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자연과학과 의학 이 분야를 여기다가 제가 성경의 지지, 신학의 지지. 에드워드는 자연과 성경을 융합했다. 자연은 세 가지예요. 구약은 상징, 신약은 철학, 마지막 때 지금은 과학입니다. 상징과 철학과 과학이에요. 이걸 성경과 융합하여 서로 의존합니다. 성경은 자연과 자연에서, 역사와 자연에서 의존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 주도하시고 창조 주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나눠버리면 안 돼요. 구분은 하되 동일한 본질 두 구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존 관계만 남겠다. 이것이 저는 3일째 과학신학 35권이 최종적이고, 평신도들은 제자훈련 30권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신학자가 되라, 목사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가 되라. 그래서 의사 과학자, 의사 과학, 이 신설을 보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우리가 방법론을 찾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 분야를 하는데, 이제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를 지금 계속 입증하고, 목요일날은 창조, 우주물리학, 목요일날은 이제 곧 끝납니다. 한 달 이내 끝나고, 거기는 이제 수소와 공기에 대해서, 그냥 공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뵙고, 이제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AGI 시대가 임박하고, 정말 놀라운 세계가 왔는데, 지금의 신학과 지금의 목회, 지금의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열어주신 세계, 과학의 세계, 의학의 세계를 융합해야 된다. 삼일째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이 셋이 하나이라. 영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하나이라. 이 둘을 융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침마다 이러한 자세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종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7가지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째 과학신화 35권을 눈뜨게 해주셨고 부정한 종의 손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삼위일체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가 유실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